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한국교회가 모두 존경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 한국과 세계의 금세기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빈 무덤과 부활신앙이라는 주의 뜻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막 해가 떠오르는데 아직까지도 산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함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과연 로마 군인들이 우리에게 그 무덤에 들어가서 향수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까? 걱정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오고 햇빛같이 빛나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 문을 굴러버리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하수하던 로마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상백한 얼굴로 뿔뿔 기어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은 그곳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여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뛰어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빈 무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담의 타락은 에덴에서 쫓겨나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무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무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후예로 모두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악마 숭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악마 숭배의 젊은이들이 창굴하고 있어서 여기에 빠진 젊은이들의 클럽이 인터넷상에서만 500개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17살 미만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린아이들도 수없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빈치 코든이 유다복음서니 하는 미혹해 하는 허위 날조된 이야기로 기독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것은 지옥에서 나온 허위 날조된 이야기를 돈 벌기 위해서 영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거짓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미혹해 하고 혼돈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단호하게 이와 같은 허위 날조된 이야기를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에덴에서 쫓겨나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쫓는 죄악의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속과 탐욕의 무덤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과 고통, 불의, 추악,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분노 등의 무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비극의 51세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전직 교사였던 김모 씨가 서울 잠실의 한 여관에서 전선에 목을 맨 채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부인이 주식 투자로 실패로 남긴 빚을 갚느라 자신의 명예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올해 3수 끝에 대학에 입학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일로 상심한 나머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 보건소가 한 달간 군내 초중고등학교 4,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거의 70%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업 성적, 장래 희망 불확실, 학교 내의 폭력 등을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공간에서 좌절과 절망의 무덤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주, 가난, 고생, 좌절, 절망의 무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응거키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엔사나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굶는 아이 한 명의 하루 생존을 위한 식비는 19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은 1인당 약 300kg, 우리나라 쌀 약 4가마로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양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1/3 이상이 가축 사료로 쓰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식량을 사지 못해서 굶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와 가난으로 죽어갑니다. 매년 저개발국에서 태어나는 1억 1천만 명 중 10%의 아이들은 5째 생일을 맞기 전에 영양실조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들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난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유엔에서는 150개국 지도자가 모여 15년 내에 기아를 없애는 것을 포함하여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10억 명의 어린아이가 일일 생활비 $1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 건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휴전선을 경계로 한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AP통신 2005년 아시아 통계연감 발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20세에서 25세 사람의 키는 1m 73cm인데 북한 사람은 1m 58cm로 15cm 작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키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영양실조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는 오늘날 절망의 무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과 사망의 음부 무덤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의 무덤 속에 태어나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과학,
교육과 문화, 종교와 철학, 정치와 이념 등으로 이 무덤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아담이 만든 세상 무덤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덤으로 만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장사 지냄으로 인류 구원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세상 무덤을 소망의 광명으로 채우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덤은 없습니다. 활짝 열린 무덤에 부활의 광명만 찬란하게 비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아담이 만든 죄와 사망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던 시인 괴테는 임종시에 더 많은 불빛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두움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반면에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비탄의 찬송을 부르지 말고 명랑하고 힘찬 찬송을 불러달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코러스가 연주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제인웨이 목사는 별세스에 말하기를 은혜 안에서 죽음은 내게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눈을 감는 것과 같이 쉽게 죽을 수 있다. 내가 보는 저 영광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부활과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열매인 불의와 추악과 질고와 저주와 인생고와 죽음의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 선생이 한 집회에서 물컵을 청중들에게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은 그러면 잔이 진공 상태가 되어 깨어질 텐데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잠잠고 듣고 있던 무디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던 물 주전자의 물을 컵에 가득히 따른 뒤 그 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컵 속의 공기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죄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 아담이 준 무덤이 철폐되고 부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부활과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첫 아담은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무덤으로 만들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어 제쳐버리고 비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놓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 선생은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옛 아담이 준 무덤이 우리 가슴 속에서 철폐되고 부활로 채워집니다. 죄악의 무덤은 사라지고 의의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속의 무덤은 사라지고 거룩함의 부활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무덤은 사라지고 치료와 건강의 부활이 다가옵니다. 저주의 무덤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보의 무덤은 사라지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와 사망의 무덤이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부활이 가정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오인숙 씨가 쓴 글을 읽으며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자 이들 부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자 종이 상자를 하나씩 준비해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글로 써서 그곳에 집어넣었다가 한 달 후 서로 상자를 바꾸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 한 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는지 보세요 하며 남편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 상자 속의 쪽지를 하나씩 꺼내 읽은 후에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쪽지를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절망의 무덤에서 생명과 소망의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면 죄와 사망의 무덤으로 인한 미움과 다툼이 극복되고 믿음, 소망, 사랑의 부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 국가, 세계는 마귀와 죄와 죽음의 무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무덤 문을 열어 젖히시고 정의와 정직과 거룩함과 성실함과 리애와 동정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부활을 갖다 주실 수 있습니다. 죄책과 정죄가 난무하고 삶의 의미 상실의 절망이 가득 차고 죽음과 무의 공포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명 앞에 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오직 용서와 의와 희망과 영생이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개방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을에 길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살았습니다. 한 집은 가족이 화목해서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다른 한 집은 매일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 번은 화목한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일렀는데 이제 갓 시집 온 며느리는 밥을 지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그만 밥을 숯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솥에는 이에 금까지 났습니다. 황당한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자 이를 본 시어머니는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서도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 역시 경험이 없어서 밥 피며 솥을 다 태워 먹었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하자 며느리는 일부러 그랬냐며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를 본 시아버지는 어디서 말대꾸냐 호통을 쳤고 이를 지켜보는 신랑이 손찌검을 하자 세대간 그만 집을 뛰쳐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교회와 국가 그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은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한 예수만이 죄책과 정죄와 죽음의 공포의 무덤을 열어 제끼고 정의와 정직과 거룩함과 성실함과 이해와 동정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부활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남북 분단과 대결의 문제, 수없이 많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대화와 화해와 화평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개인 속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부활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사망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개인의 부활이요, 우리 가정, 사회, 국가의 희망이요, 천국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세계 속에 연속되는 부활의 체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서서 두 손을 활짝 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꽉 들어찬 우리 가슴 속에, 사망이 횡행하는 우리 가정 속에,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와 국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영광과 소망과 기쁨과 가치와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곳에는 영광이 언제나 충만하고 사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긴 동굴이 부활의 광명한 찬란한 빛으로 변화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마음문을 두들기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희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광명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크나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내일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